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우리 마음 안에 흐르는 새로운 생명이 되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2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또 시리즈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의 나라도 아니고요, 강력한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나라여야 할까요? 그냥 훌륭한 신앙인 한 명,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면 또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가 모인 어떤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나와 의견이 안 맞는 그런 사람 때문에 갈등과 시끄러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사람만 이렇게 모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안에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겠죠.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서로가 받아주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때에 거기에서는요, 어떤 성장이 있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있고 그 공동체에는 힘이 있고 거기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굉장히 예전에 한 거기는 한데요, 프로듀스 101이든 어떤 이렇게 걸 그룹 오디션을 보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혼자 노래하고 혼자 춤추면 되지 왜 굳이 모여서 같이 합숙도 하면서 연습도 하고 좀 팀에서 뒤처지는 멤버가 있으면은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고 같이 그 사람을 끌어주려고 그 멤버의 문제를 하나하나 같이 함께 고민해 보기도 하고 또 기다려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는 혼자서 내가 다 알아서 해갈 때보다는 더 답답하고 이게 더디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다 보는 앞에서 TV에 다 모두에게 공개되는 그 앞에서도 이렇게 팀을 딱 짜서 공동체를 하나 둘 셋 갖추고 연습하고 또 공연하기까지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펼쳐가는 걸까요? 그냥 다 각자 따로 오디션 보고 솔로 활동만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자꾸 모이는가? 여러분, 공부도 혼자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신림동 또 노량진 이런 곳에 모여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모임 안에서 그 관심사가 겹쳐지면서 더 성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련된 정보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어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은 그 안에 소속돼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나 이상의 생각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는 공부 어떻게 하는데? 또 평소에 몸 컨디션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시험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서로 물어보고 공유하고 또 참고해서 나에게 맞는 전략이 세워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5년 걸려서 공무원 합격할 거 1년 만에 또 합격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여 있는 곳, 이 공동체들 중에서는 정말로 영원한 영광이 있고 또 최고의 어떤 권세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고의 공동체 어디일까요? 최고의 공동체가 될 곳. 네, 교회입니다. 교회. 살아서는 이 교회가 되겠고, 우리가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했던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래 아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야? 천국, 이것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없고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그죠?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막힘없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뭐든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일이 딱딱딱 되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이 기도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뜻이 우리 사람들이 발 딛고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왜 교회만 최고라고 그러냐? 응? 나는 전사님, 저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때가 걔네들이랑 제일 끈끈하고 우리 사이 진짜 애틋하고 사이 좋은데 완전 우리 우정 포에버인데 얘네가 지금 하나님은 안 믿지만 같이 모여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고 상큼하고 그 영광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는데 이 모이자 한번 하면은 이제 딱딱 알아서 다 모이고 얼마나 우리가 한 마음인데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왜 꼭 교회여야 하는가?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겠다는 것이고, 또 이제 내가 그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들과 닮아가기를 동의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에 딱 내가 소속되고 들어간다는 게요.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면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머릿속의 생각들,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생각, 그 가치관을 내가 닮아가게 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상대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 가치, 요거는 한마디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가져와서 비교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냥 이게 계속 상황이 휙휙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수학을 70점 맞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항상 시험만 쳤다 하면 70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늘 수학 90점을 넘기는 친구가 딱 이제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평소 이제 90점 맞는 친구한테 이 70점이라는 점수는 어떤 걸까요? 상상하기가 어려운 점수죠. 근데 어느 날 또 시험을 쳤는데 본인한테서 그 점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 70점을 내가 받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많이 속상할걸요? 정말.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하지만 늘 30점을 받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70점은 어떤 점수일까요? 굉장히 높은 꿈의 스코어죠.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나도 저만큼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대고 비교하냐에 따라서 이 70점은 분명히 그냥 70점은 계속 동일한 값인데 아주 고귀한 점수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찮은 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상대 가치예요.
상대 가치는요, 나로서 잘하는 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남보다 잘해야 돼요. 남보다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수학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시험지 갖고 가서 아주 뿌듯하게 엄마 앞에 가서 이거 자랑을 하겠죠.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다, 봐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엄마가 상대 가치에 굉장히 쩔어 있는 그런 어머니라면 그 마음, 엄마의 마음 안에 상대 가치가 너무 강하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엄마는 이렇게 되물을 거예요. 아, 그래서 100점 맞았다고? 그래서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인데?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나밖에 없어 이러면 이제 와, 우리 아들 최고다 해주고, 반대로 한 7명 하면은 이러면 뭐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리 가라,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100점을 맞아도 남보다 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상대 가치, 이것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또 자라오면서 이미 많이 경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계속 경쟁시키고 그 안에서 비교당하고 또 나도 누군가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 다들 이렇게 지내지 않나요? 이런 상대 가치로 우리가 모이고 또 공동체를 만약에 이룬다, 그렇게 되면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비교 대상이 됩니다. 평가 대상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화입니다. 예시를 드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광고 시간에 돌아가면서 이제 나와서 광고를 하시죠. 광고 시간에 이제 어느 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여호수아를 극찬하기 시작한다면, 여호수아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여호수아 천상의 멜로디다, 천국의 하모니다. 너무 오반가요? 근데 그 자리에는, 지금 광고하는 자리에는 또 누가 있나요? 예배를 섬기는 여디디아 찬양팀도 있고 조명으로 섬기고 있는 저 두 친구의 방송반도 같이 있단 말이죠. 이 특별히 이 앞에 나와서 같이 큰 비중으로 함께하는 이 여디디아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을 느낄까요? 사실 다른 팀 칭찬을 뭐 이렇게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여디디아 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여유가 되고 이렇게 뭔가 단단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잘해.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서 우리 결과물이 있고 매주 뭐 막 새로운 곡도 도전하고 팀원들끼리 사이도 진짜 좋아. 그렇게 이제 폼이 좋을 때는 괜찮았다고요. 근데 조금만 이게 뭐가 잘 안 풀리잖아요, 팀 안에서. 그러면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만 칭찬해? 응? 우리는 왜 언급 안 해줘? 아니, 쟤는 뭔데 그렇게 잘했다고? 우린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여유가 없을 때는 단지 누군가를 칭찬하기만 했을 뿐인데 이제 그걸 같이 듣고 있는 다른 누군가는 마치 뭔가 가만히 있는 나는 욕먹는 듯한 기분이 되어버리는, 이거는 너와 내가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이 경쟁, 이 비교해서 뭔가 내가 더 우위에 서야 되고 너보다는 내가 나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나의 생각의 방향과 흐름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너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너가 실수라도 좀 해가지고 그래서 너가 좀 이제 내려가면 내가 대신 좀 돋보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좀 나아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아주 은근한 마음이 사람 안에는, 그 깊은 곳에는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특활반이 막 실수를 해서 예배에 좀 뭔가 지장이 있고 그러면 살짝 기뻐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로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함께 웃고 같은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고 예배드리고 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경계하게 되고, 진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만나가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묻게 되겠죠. 이런 마음을 품고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했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했는데 그게 될까? 이 상대 가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끝에 시기와 질투와 상처만 남아요, 마음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상대 가치의 반대말이죠. 절대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 가치는 어때요? 항상 보면은 비교를 해야 되고 또 경쟁해서 상대를 내가 이겨 먹어서 그렇게 승리하는 식입니다. 근데 절대 가치는요, 비교를 하더라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나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거기에는 경쟁이 아니라 도전만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성장하면 그건 잘한 거예요. 굿잡. 나는 나로서 승리합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는 너다울 때, 나는 나다울 때 잘했다, 귀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혹시 좀 생소한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단 말인가 싶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는요, 그래서 네가 연봉이 얼마냐, 벌어서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나중에 이제 호강시켜주고 그 용돈을 얼마씩 한 달달이 꽂아줄 수 있냐. 사실은 이 아버지는 아들, 딸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학생 버전으로 보면 너 반에서 몇 등 했냐, 교회 버전으로 보면은 너 얼마나 교회 열심히 섬겼냐,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많이 봉사했냐, 또 뭐 있죠? 우리가 민감해하는 거, 얼마나 너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냐, 너 뭐 잘하는 건 있냐?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걸로 나를 평가한다면, 그런 아버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너가 나를 닮은 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와 내가 마음이 얼마나 닮아 있느냐, 즉 지금 너의 뜻과 나의 뜻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느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뜻이 땅과 같은 내 마음밭에도 심기기를 기도하는 것, 그걸 향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하면, 내가 딱 할 수 있는 그만큼을 내가 하면 옳다, 잘했다, 장하다, 훌륭하다 여기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 가치가 나에게도 눈 떠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늘의 뜻이 뭔지 내가 당장은 다 모르지만 이것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너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서로 그렇게 보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절대 가치로 너와 나를 볼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을 절대 가치로 먼저 봐주시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를 만나가는 거예요. 교회. 매주 여러분 만나는 선생님들 계시죠? 자리 옆에.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실까요? 하나님의 그 시선, 상대 가치가 아니라 비교해서 이거 좀 별로다 싶으면 제껴버리고 너 나가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만날 준비를 하고 오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당연하고요. 중등부 안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성장해가는 이 신앙의 친구들도 그렇게 긴밀하게 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고 주님의 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 줄 수 있고 더 이상 비교하기를 멈추고 절대 가치로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을 때 이 교회다운 교회를 맛볼 수가 있고요. 죽어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열심히 기도 노트도 각자 또 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중등부가 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 두 번째 제목을 나누면서 정말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평가하고 비교하는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비교했을 때 누구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면 우쭐해지고 반대로 열등하다고 느끼면 기분이 확 처지고 어디 가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손에 주님 못 박히신 그 손에 나의 손도 같이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 다 못 박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만 하면 나로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그리고 너를 볼 때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가는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안에서 저희 중등부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늘 비교당하는 그 문화와 어떤 토질 속에서 우리의 마음조차도 그렇게 상대 가치 안에 물들어버린 지금 저의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치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임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속한 이 중등부 공동체를 통하여 나에게 와닿아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나의 마음에 담긴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